청바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들으셨을 거예요. 한때 미국에서 금광을 찾아 벼락 부자가 되려는 꿈을 품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할 건물이 부족해지니까 텐트를 주요 거주 수단으로 이용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천막용 천 제조업자였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밀려드는 천막 천 제조 의뢰 덕택에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갔어요. 어느 날은 대형 천막 10만 개 납품 의뢰 주문을 받았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빚까지 내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모든 직원과 함께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천막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든 제품을 의뢰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뢰자가 녹색 천막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실수로 파란색 천막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납품을 거절당해서 10만 개의 파란색 천막은 고스란히 방치되고 직원들에게 줄 임금은 밀리고 회사는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스트라우스가 저 천막용 천으로 질긴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탄광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지가 자주 찢어져서 번거로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 청색이니까 그것으로 바지를 만든 게 청바지가 됐고 그게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따서 리바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오히려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종종 이렇게 실수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38절 상반절인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7년 흉년이 닥치고 그 속에서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던 엘리사가 아마도 이제 식사 때가 되었나 봐요.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네, 이때가 흉년의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흉년의 때. 그러니까 큰 솥에 국을 끓여서 제자들에게 먹일 만한 어떤 재료나 국거리가 분명히 마땅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국은 끓이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생도 중에 누군가에게 국거리를 채소나 국거리를 달라고 했겠죠. 습이겠죠. 즉 우리 외국식으로 하면 그런 상황에서 39절로 이어집니다. 39절 상반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그러니까 성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이제 국거리를 찾으러 들로 나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흉년의 때니까 당연히 먹을 만한 채소가 있을 리가 없죠. 들판을 찾아다니다 그게 찾은 게 뭐냐? 3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네, 들호박을 만나서 그것을 옷에 한 움큼 싸서 가지고 와서 썰어 가지고 이제 국에 넣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들호박이 독이 가득한
드로박이었던 것이죠. 자, 40절 봅니다. 시작.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 네, 국 전체에 독이 퍼져서 뭐 큰 솥의 국을 다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하는 것은 뭐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쓰든 먹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고의는 아니에요. 실수죠.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사는 물론이고 선지 생도들을 먹이고자 하는 선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들로 달려가서 그가 그 호박을 발견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탐스러운 모양에 속아서 그것이 독을 감춘 드로박인 줄을 모르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가졌다고 해서 실수가 방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순간에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뭔가 발을 잘못 내디딘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회사를 힘들게 하는 드로박 같은 사람, 직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문을 두드리다가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막상 드로박 같은 상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함께 동역을 했는데 그가 드로박같이 부정적인 독을 내뿜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가 뭐냐? 이런 실수를 주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엘리사는 그 독을 해독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실수를 통해서 모든 선지 생도들을 먹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그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 안에는 당연히 우리의 실수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게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뭐 잘못 실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해서 투자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실수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이 실수한 사람을 나무란 장면이 어디도 안 나와요. 오히려 여기에 이 실수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는 계속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뒤에는 자기 이 흉년의 때지만 첫 열매로 보리떡 20개를 만들어서 가져온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게 100명이 먹기에는 턱도 없는 양이지만 엘리사가 기적으로 부족을 채워서 1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이어서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한 소녀가 나와요. 근데 그는 단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를 소개했을 뿐인데 결국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고, 또 뒤에 가면 선지학교 숙소를 짓느라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게 빠졌을 때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
쭉 나오는 한 사람은 모두 작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헌신이 부족하지만 채워주시고 하찮지만 중요하게 하시고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채소를 구하려다가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잘해보려다가 실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 뭔가 많고 풍족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또는 지위가 높아야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실수가 없어야만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실수 없는 완벽한 헌신만 요구한다면 감히 누가 주의 일꾼이 되며 감히 누가 주의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또는 주의 일을 책임 맡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뭐냐면 실수는 내가 책임질 테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주님을 위해서 네 선의를 가지고 너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라,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짊어지시고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결국 사도들의 수장으로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일들, 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실수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실수를 부모가 용납하고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수 안 하려 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기업이나 단체 안에서는 아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남들이 간 길을 안전하게 추격하는 2등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도 기업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이윤을 적게 낼 수밖에 없어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영자로서 나의 일은 실패를 끌어안는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아예 실패할 작정을 하고 실험을 해야 한다. 성공을 목표로 하면 거기서 멈춰버린다. 그러나 실패를 목표로 하면 실패할 때까지 끊임없는 혁신과 변혁이 일어난다. 오히려 지루하게 성공한 직원들이 회사에 불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마존이 가장 편하게 실패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실패가 빠른 혁신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시도를 실행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just do it 이라고 하는 상을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적인 정신이에요. 이 세대의 자녀들이 오히려 성경의 지혜를 배우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험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요. 리스크를 줄이려고 매뉴얼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매뉴얼화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의 일, 눈에 보이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일은 믿음의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수의 가능성을 없애려고 모든 것을 매뉴얼화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실수를 허용하시고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너그러워야 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직원, 동역자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인재가 자라고 남이 안 가본 길을 가게 되고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야, 너 실수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부른 것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과 한판 승부를 하라고 부른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실수도 안 하고, 그게 실패입니다. 실수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모험을 일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드로박을 참 호박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드로박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죠.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네, 마치 그 여리고 성에 물 근원을 소금을 던져서 고쳤던 것처럼 솥 안에 가루를 던져서 독을 없애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드로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호박을 참 호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방식으로 생도들을 먹일 작정이 아니었을까. 마치 그 실수한 파란 천막, 실수로 만든 접착제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실수한 드로박, 이걸 식용으로 쓸 생각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이게 복음의 방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방식은 뭐예요? 드로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방식은 아무 데도 못 쓸 드로박을 참 호박으로 변화시켜서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자꾸 제외하고 배제하는데 복음은 자꾸 변화시키면서 포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직분 제도 안에는 참 권위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 제도를 다 없애자. 여러분, 복음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직분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위선과 권위의식의 독성을 제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 호박이 되게. 그래서 이 직분 제도라고 하는 약간 독성을 가진 드로박이 참 호박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정하고 배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또는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참 호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드로박이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맹독이 가득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그처럼 위험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위대한 인물로 바꾸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이고 실수가 많고 비판적이고 계산적입니까? 이게 다 드로박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결국은 그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유용한 참호박으로 만드는가. 어거스틴도 그렇죠. 젊어서부터 방탕하고 이교도에 빠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못 써먹을 드로박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안에 있는 독성을 제거해서 이 어거스틴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요, 사상가요, 성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로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단정 짓기를 잘해요. 저 사람 재수 없어. 저 사람하고 엮이면 인생 종치는 거야. 저런 관상은 고집이 세. 저런 종류의 사람은 피해야 돼. 근데 드라마를 보면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딱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끝까지 악하고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써 이렇게 사람을 단정 짓고 낙인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정 짓게 되면 우리는 내가 재수 없는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참 괴롭다, 틀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드로박을 제거해야만 내 인생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국을 쏟아버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진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세리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께 받아들여졌겠어요? 바울 같은 인물이 어떻게 탄생했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위험하다고 했을 때 아나니아와 이 바나바는 주님의 방식을 믿고 그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래서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말이에요, 어떤 모임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환영받고 받아들여지는데 또 어떤 모임에 가면은 되게 이렇게 배척을 받고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고 한쪽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사에게 불량 소년으로 낙인 찍힌 아이가 다른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잖아요. 문제아가 모범생이 되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던 학생이 잠재력이 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낙인을 찍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해독의 공동체예요. 참호박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드로박들이 모여서 해독되어 참호박이 되어가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정 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단정 짓고 배제하지 말고 기대하는 거예요. 드로박을 참호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났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내를 만났나, 내 인생 최대의 실수일지도 몰라,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나는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은 드로박을 참호박으로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여기 이들이 이 상황에서 한 일이 뭔가, 여기 보세요.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죠. 이 상황을, 이 정말 이 독이 가득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변화, 이 합력해서, 이 실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드로박 같은 상황을 참호박으로, 드로박 같은 인간을 참호박 같은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해독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해독이에요. 그 키는 해독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해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면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루를 솥에 던져요.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이 가루가 도대체 뭘까?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루를 주목하면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가루를 던지면서 한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가루를 던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걸 보면 가루를 던졌더니 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루를 던지고 나서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엘리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한 거죠. 왜 이렇게 말했겠어? 하나님께 말을 받아서 지금 이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해독이 됐다는 거죠. 이 그런 면에서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엘리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루 역시 어떤 면에서 이 가루는 곡식가루일 것 같아요. 곡식가루, 미래가루든지 누룩 섞이지 않은 순전한 가루, 어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은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에도 근심에도 절망의 독에 우리가 중독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독해 주시냐? 말씀으로 해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러실지 몰라요. 인생의 독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내가 지금 처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 독으로 마비되었던 내 심령에 해독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정말 인생의 그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의 독에 중독되어서 찔 바를 모를 때 사람이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책을 보면서 잠시의 평안을 순간 얻기도 하지만 곧바로 내 생각은 다시 그 두려움과 근심의 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줄 때, 비로소 그때 내가 그 독에서 자유하게 되고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죠.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같이 봅니다. 19,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그대로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 우리 수냄 여인에게서도 본 거잖아요. 그냥 그의 인생에 그냥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왕에게 부탁할 거 없어 하는 말, 그냥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을 말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7년 가뭄 속에서 살아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계속 엘리사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면 다 엘리사의 말대로 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 자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죽음도 순종하고 모든 것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건져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저주와 사망이 가득한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드로박으로 인해서 독이 우리의 삶을 찌를 때 그 말씀이 와서 우리를 해독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실수를 짊어지시고 독이 든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드로박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통치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말씀이 내 삶에 해석이 된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여기 곤란한 삶 속에 들어온다. 이게 뭐냐? 그 말씀이 곧 주님의 손길이 돼서 능력이 돼서 통치가 돼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삶을 다스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힘들 때일수록 말씀 앞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내 안에 독이 가득할수록 어디 가서 해결 얻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8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네. 이게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흉년의 때 아닙니까? 7년 흉년. 근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말씀을 들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해요. 하나는 이 자세가 흉년의 때에 신자가 가져야 되는 참 자세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왜 7년 6년이 왔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들은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뭐 신은 다 똑같아,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흉년이 온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흉년이 주는 메시지가 뭐였겠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지금 제자들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기승하고 경제적으로 기근이 심한 이때가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주는 것은 말씀 안에 신자의 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흉년의 때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이들이 말씀에 의해서 해독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먹고 사는 일이 벌어지고, 또 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간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 덕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심령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서 거기서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광야, 비가 안 오는 광야, 이 기근과 흉년이 있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 철저히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배울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들은 결국 떡으로 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 거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